앞뒤 좌우로 인사만 나누시죠.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하나는 위로 하나님, 하나는 좌우로 또는 아래로 사람, 이 사이를 잘 생각하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 막 오직 하나님께로만, 위로만 집중된 삶을 산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님도 횡으로의 인생을 정말 잘 사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고 화목하는 삶을 사셨고, 또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일들이 있으신데,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된 행위들 몇 가지만을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의 전체를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사로를 친구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나사로와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들은 뒤에 예수님의 행동,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행동은 어땠나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11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거슬러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를 명칭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친구 그랬습니다. 우정의 관계,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나사로와의 관계는 그동안에 아주 밀착되어지는 이런 우정의 관계가 깊이 새겨진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맥락 속에 살아는 나사로를 많이 아끼고 도와주고 위해주는 멋진 사랑의 관계, 필레오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먼저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을 가까이 했죠.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동해 봅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준봉하고 그렇게 되면은 친구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친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스승과 제자의 개념으로 동양적 사고 속에 나는 높고 너는 낮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참 같이 여겨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친구로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어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그 동년배가 비슷비슷해요. 다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지낼 수 있었던 관계가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한 거죠. 이런 멋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고, 이렇게 같은 말씀의 식탁에서 또 말씀의 교훈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불쾌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정말 감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식구라는 말을 썼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식구는 한 집에서 같은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식구 아닙니까? 식구. 음식을 같이 먹는 그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같은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가족, 믿음의 권속, 이렇게 믿음의 형제 이렇게 부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형제가 아니고 그래 살아가게 되면 말씀과 너무나도 위배되고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믿어줬어요. 이 친구는 주님이 믿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사랑하고 요한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좋은 우정 관계를 가졌고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요 믿어줬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약점. 얼마나 쫄짱부인지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다에 걸어오라 그러니까 안 빠져가는데도 물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푹 빠져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줘요. 원래 시몬이잖아요, 지 이름이.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방향성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 지은 우리가 죽으면 돼요. 하나하나 죄를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죽어버리면, 처결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엄격하게 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 딱 서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느냐?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 그러면 모든 인류가 지 죄 때문에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최고로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세워지는 일이 돼요. 그런데 왜 구태여 당신이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왜 살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이고 그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그런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부정하고 부당하고 부적절하고 그런 것들을 탓하고 꾸짖으라고 주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가 구원받은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어린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소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저 유대인들이 자기 의와 자기 중심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기독교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에 걸맞는 멋있는 삶, 세상이 어떻든지 저와 여러분은 복음 따라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